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하늘의 복 풍성히 받으시고 또한 그 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새학기가 되면 옛날 참고서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참고서를 사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해마다 수천억 가치를 지니는 시장입니다. 바로 플래너입니다.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 플래너를 하나씩 준비하셨습니까? 네, 준비하셨는데 저도 차를 마시고 다이어리를 하나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새해가 되면 플래너를 준비하고 또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한 해에 무엇에 집중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플래너를 준비합니다. 그 플래너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플래너를 준비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플래너에 무엇을 기록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해의 10계명이라고 해서 10가지를 만들어 적기도 하고 꼭 해야 할 일 3가지 혹은 5가지 일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확인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올해 첫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신앙의 플래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플래너에 적어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 1년 동안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끝에 서자라는 말이 붙으면 무엇입니까? 편지입니다. 편지. 서신서라는 것이죠. 편지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고 받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신앙의 플래너에 꼭 기록해야 될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플래너에 기록해야 될 것, 그 첫째는 목표입니다.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새해가 되면 시무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설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려 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는 다양합니다. 물질이 되고 부가 되고 명예가 되고 건강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목표와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달라야 합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목표와는 달라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시대는 다르고 생활 방식과 환경은 다르지만 똑같은 것,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 복음을 속히 떠나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복음, 진리된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니다는 뜻이죠. 갈라디아서 전체를 살펴보면 다른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할례를 받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영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땅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무엇입니까?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메인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그들은 쫓아가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의 신앙의 뼈대가 없습니다. 신앙의 뼈대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신앙에 대해 배웠고 행했지만 결국 그 뼈대가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퍼뜨립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라는 권위를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권위가 없는 사람의 말은 그 자체가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하나님을 교제하였고 그러므로 진리된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8절 말씀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신분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신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메시지가 틀렸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틀린 겁니다.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 목표에 맞게 나아가야 합니다. 목표에 맞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한 조금 삐뚤어지더라도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른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된 복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고백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플래너를 준비한다면 목표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는 다른 복음이 아닌 진리 되신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플래너에 기록하시고 그것들을 매일매일마다 확인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진리된 복음 가운데 있는지를 늘 확인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플래너에서 꼭 빠지지 않는 건 대상을 정합니다. 대상. 꼭 빠지지 않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플래너를 받게 되면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날이고 꼭 잊지 않기 위해 이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사람을 정하고 기록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답을 하고 다짐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와 같은 답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고백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말을 바꾼 것이죠.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왜 이들이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상을 정하고 그들이 달려갔지만 그들이 왜 바뀌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교만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정욕을 대상화했고 베드로는 자신의 면피를 대상화했습니다. 이렇게 대상이 흔들릴 때 세상은 기뻐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2가지를 우리의 신앙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해야 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해야 될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흔들릴 때 우리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다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저에게 반문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질문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우리 가정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향한다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종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종의 자리는 매맞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 고난은 삶의 목표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종은 자신과 세상이 말하는 꽃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꽃길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영생의 꽃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꽃길을 걸을지 세상의 꽃길을 걸어갈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정하는 꽃길을 걷기 위해서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자리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청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대상을 정하고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대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동경하고 바라고 되고 싶어하는 대상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대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된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주님의 종된 삶에서 충성된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플래너를 산 사람들은 이렇게 정합니다. 표어를 정합니다. 표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큰 소리를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자. 네,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자입니다. 표를 왜 만들까요? 표를 만드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것을 잊지 말고 이렇게 올 한 해 이루어 가자라는 다짐을 담아서 만들게 됩니다. 일상의 다이어리에서도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 해 동안 나의 표어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 혹은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등이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표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지 말자입니다. 말자. 어떤 사람이 되지 말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헛똑똑이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서있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섞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그냥 앉아서 듣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면은 어설프게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은혜를 어설프게 알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탐구하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잘못된 복음과 교리를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를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성경을 읽었고 신앙에 오래 연수를 했고 공부했고 말씀을 들었다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른 말씀을 바르게 권면하고 세워가면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 없겠지만 저도 이럴 수가 있고 여러분도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조금 성경을 알았을 때 더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맛을 보았을 때 더 기도의 자리에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그 자리에 함께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는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바른 말씀을 탐구하고 기도 안에 머무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공동체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곳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존경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첫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표를, 대상을, 마음과 진심을 담아 표를 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고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목표와 대상과 표를 확인할 때 잘 지키고 감당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그 복된 한 해, 그 한 해가 올 한 해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